할렐루야.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다 함께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온 세상에 완전한 구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를 예배하는 이곳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여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중에 포로된 자들이 풀려나며 눈먼 자가 다시 보며 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승리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오실 그 승리의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의 주.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2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만을 예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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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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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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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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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영광의 찬양 주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의 은총을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매한 우리 한 번 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철 영광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전하게 주님께 영광 높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우리 3절로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라기 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시라 영광 우리 한번 더 선포합니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 만왕의 왕 되신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 아시네. 우리 한 번 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우리 모든 눈물도 아십니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 아시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로 고백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그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그대로 날 우리 주님께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선포할 때 우리 믿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의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감추사 우리를 보호해 주신 그 큰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여러 해 동안 확산되던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재우시고 날마다 새 것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총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예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코로나 대확산을 이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게을렀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처음 믿음 회복하여 십자가 군병으로 모이기에 힘쓰므로 예배의 자리를 가득 채우는 믿음 생활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죄인된 우리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교회학교 어린이에서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 오심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마음에 심겨진 예수님의 사랑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한평생 사는 동안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거룩한 영의 눈을 갖게 하사 하늘의 지혜로 가르치며 천국을 전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온 세상 거리마다 반짝이는 불빛으로 기쁨과 행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행복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 친지들, 함께하는 이웃들과도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장 구리와 남양주에도 많은 이들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있음을 모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를 통해 시민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로 가까이 오는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구세주 메시아를 연주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로 만 백성을 위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많은 민족, 많은 나라들이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탐하며 전쟁을 장난처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위정자들이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므로 국민을 위한 건강한 정치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 본받아 가난한 나라, 힘없는 나라를 도와주고 지켜주므로 이 땅의 백성들이 천국을 이루는 삶 갖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침받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고독가를 만지는 여인의 간절한 믿음 갖게 하사 병약한 이는 건강이 회복되며 어리석은 이는 지혜를 얻게 되며 물질로 시험당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축복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해 주실 우리 담임 목사님 영과육이 강건하심으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하늘의 권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 갈급한 심령으로 받은 말씀 마음밭에 잘 가꿈으로 우리 앞에 놓여진 사탄의 장벽 골리앗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주님 오신 거룩한 밤을 그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한 분 한 분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은혜가 한이 없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멀리 계신 분들께도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나의 삶도 주님께 드립니다. 은혜의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아멘.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싸우고자 하여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담밈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놋 갓밭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한 창을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제 찬양대 찬양가 광고 후에 공지수 목사님 나오셔서 골리앗 등장하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2월 18일 목양교회에서 전해드리는 안내사항입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목양교회 등록을 위해서는 4주간 과정을 이수하셔야 하며 교육과정은 주일 오전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2층 1회홀에서 진행합니다. 세가족으로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예배 후 2층 1회홀로 오셔서 세가족 사역팀을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 12월 25일 주일은 성탄절이자 성탄주일이고 2022년 마지막 주일로 2023년 벽걸이 달력을 나눠드립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경배하는 주일이 되고 한 해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시는 주일이 되길 축복합니다. 성탄 주일에는 성탄 감사 헌금을, 새해 신년 주일에는 신년 감사 헌금을 기쁨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찬양 예배 시 시온 찬양대 주관으로 오라토리오 메시아 연주가 진행됩니다. 시온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며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으시어 본당 앞자리부터 채워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저녁 찬양 예배 시 드레스 코드는 흰색, 붉은색, 녹색입니다. 가급적 성탄 목장에 맞춰 옷을 입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5일 저녁 찬양 예배 시 교회학교 진학 및 졸업식과 각 부서별 성탄 축하 발표회 순서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은 주일입니다. 금년 송구영신 예배는 1월 1일 주일 신년 예배로 대체하여 드리며 신년 예배는 주일 예배와 마찬가지로 1부부터 3부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와 한 해의 기원과 다짐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3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를 주제로 진행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월 셋째 주 대림절 넷째 주 가장 추운 한파를 뚫고 또 성전에 오신 모든 분들의 그 걸음걸음 위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당신의 믿음이 이겼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박수와 응원과 축복과 사랑의 박수. 한파를 이겼어요. 추위를 이기시고 또 사실 움츠리고 싶고 집에 있고 싶은데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고 예수님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것은 여러분이 승리한 겁니다. 고난은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배 드려야 된다. 타협이 없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 어느새 추위를 이겨내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그런 고난이 오늘 제목이 골리앗인데 골리앗을 이겨내는 강력한 믿음, 승리하는 믿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고 연말에 많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한 해를 마감하시고 결산하시고 모든 모임 안에 예수님, 또 하나님, 믿음,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런 믿음 안에서 늘 살아가시고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 어떤 때보다 어떤 해보다 추수할 것을 많이 추수하고 열매를 많이 받으시고 감사리를 많이 다듬으시고 한 해를 풍성히 마감하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절 당일이고 성탄주일이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라서 모든 행사가 다 몰려 있습니다. 그날 다 집중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교회 많은 행사들이 있는 거 잘 참여하시고 잘 마무리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달력도 드립니다. 내년 달력 저희가 이 벽걸이로 주문을 했는데 가정당 하나씩, 업체당 하나씩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셔서 그렇게 내년 저희 목양교회 일정하고 또 저희 교회 이름으로 된 달력 기념으로 가져가셔서 그렇게 내년 계획을 잘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따로 예배를 드렸는데 다음 주는 이제 같이 드리게 되고, 신년도 송구영신 예배 따로 드렸는데 신년 예배로 같이 드리기 때문에 성탄절 감사헌금이 따로 있고 신년 감사헌금이 따로 있는데 같이 주일날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1년 중에서 가장 많이 성도님들이 모이는 예배가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근데 금년에는 이게 신년주일하고 겹쳤기 때문에 송구영신 예배는 없고 신년주일 예배로 대신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가장 많은 성도가 나오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아마 예상이 되고, 신년 첫날 첫 주일 첫 예물, 첫 기도, 첫 예배 드리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어서 내년 2023년이 더 기대가 되고, 모든 성도가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날 다 하지 못한 기도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1월 둘째 주부터 한 주간 동안 있습니다. 1년 중 새벽 기도할 때가 제일 춥더라고요. 제일 추운데 제일 많이 나오세요. 왜냐하면 한 해 기도할 게 굉장히 많고 또 소망할 게 많기 때문에 다들 나와서 기도하시는 자리니까 이번에도 추위와 싸워서 이긴다. 내 형편과 상관에 관계없이 새벽 제단에 내년에 할 기도를 다 쌓는다. 그런 마음으로 새벽 기도 시간 미리 몸도 준비하시고 마음도 준비하셔서 새벽 제단 잘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시온 찬양대 메시아 오라토리오 연주가 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이 준비했고 또 이번에 오케스트라도 같이 오고 또 외부 우리 게스트도 같이 오셔서 아주 웅장한 위대한 메시아라는 곡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 곡이 너무나 좋습니다. 가사가 너무 아름답고 이 멜로디가 우리에게 영혼의 감동을 주기 때문에 의외로 저희가 메시아 연주를 들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또 성탄절 날 어디를 가시겠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갈 데가 있고 연주회가 있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다 귀한 게스트로 초대하니까 다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고, 오늘 오케스트라 때문에 앞자리까지 아마 다 이 찬양대가 쓸 것 같은데 오시는 순서대로 차곡차곡 순서지를 받으시고 우리 시온 찬양대를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어제 리허설하고 오늘 오후에도 연습하고 우리 장시간 연주할 텐데 힘내라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은 식구니까 응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예수님만을 높이는 그런 자리에 오시면 좋겠고, 저희 교회는 크리스마스 때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이번 주 오늘 저녁, 다음 주 저녁 옷 색깔을 가급적 맞춰 입고 오시면 뭐 그 옷을 안 입으면 출입을 안 시킨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냥 입고 오셔도 좋지만 기왕이면 레드, 붉은색, 하얀색, 그린색 계열로 좀 맞춰 입고 오시면 저희가 몸으로 옷으로 내가 아기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합니다. 이런 메시지가 되고, 그런 게 없으면 액세서리라도 뭐 핀이라도 목도리라도 이렇게 하고 오셔서 함께 다 성탄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의 축제의 자리에 예수님의 그 경배의 자리에 다 나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이 일주일 남았습니다. 온 인류의 참된 빛과 구원과 생명으로 오신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입으로 경배하는 그날입니다. 구원이 시작된 날, 우리의 승리가 시작된 날, 골리앗과 악한 권세, 죽음과 사망의 저주의 올무가 끝나는 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며 축하하는 경배하는 대림절 기간에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골리앗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닫힌 믿음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악한 결박이 풀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같은 은혜가 쏟아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합당한 은혜를 꼭 내려주시고 믿음의 칼날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멋진 구원의 투구를 쓰게 하시며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강 같은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불같은 은총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하면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윗과 골리앗. 따라하시죠. 다윗과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네. 사무엘상 17장 다윗과 골리앗. 자, 누가 이겼죠? 다윗이 이겼어요. 이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아요. 다윗이 이겼어요. 왜 유명한가? 이길 수 없는데 이긴 거예요. 골리앗이라는 괴물덩어리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삶의 암초를,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다윗이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소년이 믿음으로 이겼어요. 주제는 승리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승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을 몇 주 동안 이제 보게 되는데 주제는 승리입니다. 골리앗이 나타나도 기죽지 마세요. 승리할 거예요. 옆에 분에게 승리할 겁니다.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승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게 성탄이에요. 여러분의 결과는 승리예요. 결과는 좋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골리앗을 오늘 탐색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골리앗만 나옵니다. 다윗은 안 나와요. 근데 골리앗의 등장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골리앗이 나타났다. 골리앗의 등장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몇 가지 메시지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이 나타나고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치열한 전쟁 선상에 있다. 매일매일 우리는 골리앗과 같은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치열한 삶의 전쟁,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17장 1절로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은 천천히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자, 그림이 그려지시죠. 골짜기를 두고 한쪽은 블레셋이 싸움 준비를 하고 쳐들어왔고 한쪽은 대적하고 물리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포진해 있습니다. 먼저 습격한 쪽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사이 전쟁이 골짜기 사이에 두고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어요. 전쟁의 시작입니다. 싸움의 시작. 그런데 이 싸움이 전에도 있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전에도 싸웠어요. 불과 몇 주 전에 우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운 전투의 얘기를 들었어요.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30만 명이 모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대가 몇 명이었죠? 3,000명밖에 못 모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는 먼저 모르고 시비를 걸었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모였는데 30만, 300배나 많은 군대가 모이니까 이스라엘이 압도돼서 기가 죽고 사울이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단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영에 감동해서 요나단이 적진에 가서 아주 정말 괴력을 발휘하면서 블레셋을 초토화시켰어요. 100배가 넘는 군대를 초토화시키는 승리가 있었어요. 그렇게 한번 물리쳤으면 블레셋이 나가 떨어졌으면 다시는 전쟁 안 할 법도 한데 전쟁에 이겼으니까 게임 끝.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블레셋이 또 쳐들어왔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삶은 전쟁이 계속 된다. 한 고비를 넘겨서 이제 됐다, 잘했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찾아온다는 거죠. 오늘 하루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부지런히 말씀을 의지하고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승리했어요. 그것은 값진 하루의 삶을 산 거예요. 박수 받기에 마땅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건 오늘의 얘기고, 그렇죠? 내일이 또 온단 말이죠. 어떨 때는 내일이 오는 게 두렵기까지 할 만큼 내일의 양상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기리라는 보장은 없다는 데 우리에게 긴장이 있죠. 이번 주 잘 살았어요. 지난주 잘 살았어요. 승리했어요. 말씀 의지했고 믿음으로 이겼어요.
근데 이번 한 주는 어떨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죠. 어떤 사고가, 어떤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어떤 나쁜 일이 발생할지 곳곳에 이 암초가 숨어 있고 지뢰밭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긴장하고 하루를 또 한 주간을 살아갈 준비를, 그래서 오늘 여기 교회에 온 거죠. 2022년을 잘 살았다고 해도 2023년이 잘 살리라는 보장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매년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고, 이 전쟁은 냉정하게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이 전쟁에 들어갑니다. 어린 아이도, 아기까지도 자기의 인생과 싸웁니다. 항상 울잖아요. 고집 부리고 앙탈을 부리고 막 싸우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자기의 전투복을 입어요. 아침마다 양복도 있고 작업복도 있고 또 집에서 입는 옷도 있고 가운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각자의 삶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가게 됩니다. 이 전쟁은 우리의 의견과 관계없어. 나 싸우기 싫어, 나 안 해, 나 싸우고 싶지 않아 라고 해도 전쟁은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막아야 되니까 싸워야 돼요. 누구나 이 전쟁에 놓여 있고 예외는 없습니다. 아기라고 안 봐줍니다. 여자라고 안 봐줍니다. 환자라고 안 봐줍니다. 노인이라고 절대 안 봐줘요. 누구도 안 봐주고 누구도 예외가 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2022년 하루하루를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오셨어요. 하루하루 숨죽이며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진액이 빠지도록 그렇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것은 그 대가예요. 그 수고가 다 있으신 거예요. 다 박수 받을 만한 훌륭한 삶을 살아내신 것을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의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싸우셨습니다. 2022년을 그렇게 살아오신 한 분 한 분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세요. 그래, 잘 견뎠다. 잘 여기까지 왔다. 수고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기에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싸움은 있어요. 고난은 또 와요. 역경과 변수는 오지만 지금까지 먹여주신 하나님, 지금까지 보호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첫 번째 메시지예요. 지금까지도 싸웠지만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된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돌봐주실 것이다. 인도하실 것이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의 오늘 전쟁의 두 번째 메시지는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1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로 3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군대를 모으고 유다에 속한 소고에 모여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 담밈에 진침해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서 엘라 골짜기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대하여 전열을 벌였으니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지난주 설교를 잘 들으신 분은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 안 좋죠? 사울의 상황이 안 좋아요. 왕인 사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하나님 앞에 혼났고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어요. 이건 정말 국가적 위기예요. 리더십, 탑 리더의 위기는 공동체의 위기예요.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가 생성된 나라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탑 리더를 버렸다고요. 이것처럼 위기는 없어요. 그런데다가 사울은 지금 굉장히 아파요. 악령의 지배를 받고 괴로워서 몸부림을 치면서 약을 먹고 다윗이 매일 와서 찬양하면서 귀신을 쫓아야 겨우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이 국사를 잘 운영하지 못하는 위기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자체 나라도 지금 불안정한 상태예요. 국정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불안한 상태에 외국의 침략을 받았으니 더 위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 여기서 주는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위기 때 위기가 더 찾아온다라는 거죠. 삶의 위기는 이상하게 꼭 그렇게 와요. 힘들 때 더 힘든 일이 생겨요.
지금도 헤매고 있는데 더 큰 파도가 나를 덮쳐서 더 힘들게 만들어요. 몸도요, 건강할 때는 괜찮은데 아플 때 같이 아파요. 병이 막 시리즈로 막 와요. 몸이 아프고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나고 체하고 잠이 안 오고 컨디션이 최악인데 우울증까지 와요. 이게 몸의 병이 걸리면 마음의 병이 걸려서 고난이 올 때는 이게 연타로 와요. 굉장히 힘들죠. 엎친 데 덮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일단 굉장히 긴장하고 각오를 하셔야 돼요. 이 다음 고난이 더 크게 올 수도 있다. 이것만이면 다행이다. 더 세게 더 크게 올 수도 있다. 라는 긴장감을 느끼지 말으셔야 됩니다. 자, 사울이 힘들고 이스라엘의 상태도 어려운데 블레셋이 침략했는데 보통 침략이 아니고 누가 나타났어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전사가 나타났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골리앗이 나타났다. 골리앗이 등장했다. 자, 4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그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천 세겔이며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4절로 7절까지 골리앗에 대한 얘기로 아주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성경 어디에 이렇게 악한 적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화려하게 압도적으로 묘사를 할 수 있을까? 그냥 적이 아니라 압도적 역대급 강적이에요. 여러분이 만난 고난 중에 보통 고난이 아니라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역대급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강한 적이 왔는데 이 적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묘사하냐면 첫 번째 이 사람은 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다. 싸움을 부추기는 자가 나왔다. 우리를 툭툭 건드리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나는 싸우기 싫은데 나는 잘 살고 싶은데 나는 안전하고 싶은데 나는 믿음을 따라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의 삶에 회방꾼이 나타났다. 여러분을 툭툭 건드리면서 방해하는 방해꾼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공격적으로 여러분을 해하려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원수가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적은 굉장히 강한 적이었다라고 하면서 그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싶지도 않은데 성경이 일부러 우리에게 똑똑해 하려고 골리앗이 이렇게 무섭다고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려는 듯이 겁을 주려는 듯이 너무나 자세하고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키가 일단 큽니다. 키가 6규빗 한 뼘이에요. 지금 환산으로 하면 280cm예요. 보통 큰 사람이 180에서 190이에요. 큰 사람이 그 사람보다 1m가 더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키가 크겠습니까? 근데 키가 크면 좀 몸이 이렇게 행동이 둔하고 몸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보다 이 사람은 전사예요. 이 격투기 사람처럼 몸이 완전히 근육질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라요. 굉장히 싸움을 잘하고 힘이 세요. 왜냐하면 온 몸을 철갑으로 이 노툭으로 다 감쌌는데 그걸 거뜬히 움직이고 싸움할 수 있을 만큼 몸이 날렵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싸움꾼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창의 무게만 해도 7kg짜리래요. 다른 사람 들 수도 없는 아주 큰 창검을 가지고 나타났는데 호위무사까지 대동해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가공할 만한 공포심을 주는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나타나게 했고 하필이면 그것도 안 좋을 때 두 번째 골리앗에 대해서 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할까? 우리에게 겁을 주려는 것일까? 이걸 읽을 때 이 사람이 우리 편이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적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죠.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골리앗에 대해서 상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메시지 하나는 이거예요. 당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당신 앞에 골리앗은 어느 날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골리앗은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요. 삶의 인생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무지막지한 거대한 내 삶의 싸움을 돋운 내 삶의 인생을 망치려고 하는 내가 도저히 원하고 맞서고 싶지 않은 골리앗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골리앗을 만난 분도 있겠고 지금 만나고 계신 분도 있겠고 앞으로 더 큰 골리앗을 만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골리앗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골리앗을 보내신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골리앗, 생계라는 골리앗, 그렇죠? 진로라는 골리앗 꽉 막혔어요. 취업에 바늘구멍이 틈이 없어요.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청년들 결혼을 못 하잖아요. 살 길이 없으니까. 자녀 양육이라는 골리앗, 가족이라고 하는 골리앗. 가족이 어떨 때 제일 힘들어요. 가족이 제일 무서워요. 때론 아내가 골리앗이고 남편이 골리앗이, 자녀가 골리앗이, 부모님이 골리앗이. 노년에 힘든 아픈 부모님들 병수발하고 섬겨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인생에 굉장한 골리앗들이 나타납니다. 어마어마한 골리앗. 그때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왜 골리앗입니까? 나 죽을 것 같은데, 지금도 힘든데 여기다 골리앗까지 보내시면 나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하소연할 만큼 왜 하나님, 왜 골리앗입니까? 라고 할 만큼 그런 골리앗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그러면 왜 골리앗인가? 겁을 먹고 도망가라고, 겁주려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하고 망가뜨리려고, 자포자기하고 죽으라고가 아니겠죠. 하나님은 선하시죠. 선하신 하나님이 그럼 왜 우리에게 골리앗을 보내셨을까? 그건 믿음 때문이에요. 네 안에 진짜 믿음이 있나? 골리앗이 나타날 때 알게 돼요.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가는 골리앗이 나타나 보면 알아요. 작은 고난은요, 내가 그냥 뛰어넘으면 돼요. 내가 해결하면 돼요. 좀 힘들지만 넘어설 수 있어요. 기도 조금 하고 조금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에너지를 쓰고 땀 몇 번 흘리면 지나가는 고난은 괜찮아요. 근데 골리앗은 질이 달라요. 골리앗은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쳐나갈 수가 없는 숙제예요. 모든 돈을 쓰고 모든 에너지를 쓰고 모든 힘을 다 써도 모든 인맥을 다 동원해도 절대 못 이기는 게 골리앗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만 이길 수 있어요. 초자연적인 어떤 외부적인 힘이 나를 돕지 않는 한 나는 이길 수 없는 대적이 골리앗인데 하나님이 그런 대적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안에 네가 믿는 하나님의 힘을 써봐 이거예요. 네가 너의 믿음으로 너의 하나님을 움직여봐. 네가 일하는 게 아니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네 인생에 내가 싸우게 해봐. 내가 움직일게. 내가 일할게. 내가 싸울게. 네가 나를 불러. 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도록 초대한 자리가 골리앗이 나타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면 하나님의 도움이 가까웠다라고 감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적이 나타날 가까운 징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절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막다른 골목이 골리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골리앗을 보내십니다. 자, 그 골리앗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매일매일 나와서 큰 소리로 떵떵거리면서 싸우자고 시비를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열을 버렸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골리앗이 첫 번째 특징은 굉장히 시끄러워요. 그리고 계속 싸움을 걸어요. 우리를 주눅들게 해요. 나와라, 싸우자, 나랑 덤비자, 네 목숨을 걸어라, 목숨을 바쳐라, 나라의 운명을 맡겨라, 단판을 짓자. 계속 협박을 해요.
계속 왕왕 시끄럽게 돼. 고난이 여러분에게 계속 시끄럽게 찾아와요. 계속 부정적인 생각의 파도처럼 여러분의 머릿속에 메아리치게 자꾸 만들어요. 자, 이 골리앗의 위협과 협박을 당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는 어떤가? 자, 1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군대인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골리앗이 크게 나타나고 소리를 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크게 놀라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고 말하죠. 두려움한테 꽉 잡힌 거예요. 꼼짝 못해요. 얼어붙었어요. 싸우기도 전에 졌어요. 이미 진 거예요. 이건. 싸우나 마나 져요. 질 것 같으면 진짜 집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이 왕이시다,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가 세상을 정복했다, 사망 권세 이기셨다 찬양하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우리를 놀랍게 보는가? 콧방귀 깁니다. 쳐다보지도 않아요. 세상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꿈쩍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꿈쩍도 안 할 것 같이 막강하게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얼어붙어요. 이 골리앗의 이 쩌렁쩌렁하는 이 나와서 싸우자는 말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어붙으면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와, 너무 세다. 우리가 못 당하겠다. 싸우나마나 질 거다. 도망가고 싶다. 이미 진 거죠. 온 마음과 몸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골리앗이 주는 메시지.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17장 1절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렇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 골리앗의 대단함, 골리앗의 강력함, 골리앗의 협박, 그리고 그것에 얼어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만 나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골리앗을 자꾸 바라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게 메시지죠. 고난을 자꾸 묵상하면 더 무서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본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계신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은 안 계시고 하나님은 없는 건가? 아니, 있어요. 그들이 못 볼 뿐이고 안 믿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일으키세요. 여러분도 같이 얼으시면 안 돼요. 믿음을 이때 일으키시라는 게 메시지예요. 골리앗을 보지 말고, 골리앗의 그 위험에 너무 묵상하지 말고, 고난에 너무 묵상하지 말고, 고난을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고난 뒤에 있는, 골리앗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라. 이게 제일 큰 메시지예요. 골리앗이 있지만 하나님은 안 계신가? 하나님은 계시죠. 시퍼렇게 살아계시죠. 자, 태양이 구름에 가렸다고 태양이 없는 건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태양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태양은 그대로 빛을 발하고 있어요. 온 세상을 비추고 있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자, 우리가 결과를 알죠. 골리앗은 다윗의 물맷돌 단 한 방에 무너져요. 골리앗은 천하무적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고난은 천하무적이 절대 아니에요. 근데 묵상하다 보면은 거기 깔려 죽어요. 이미 진다고요. 싸우기도 전에 져요. 그런 골리앗을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 바라봐라. 골리앗이든 애굽이든 바로든 바벨론이든 하나님하고 상대가 안 돼요. 그런데 골리앗은 하나님을 자꾸 가린다고 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가리는 그 모든 게 다 골리앗이에요. 자꾸 묵상할수록 겁이 나고, 자꾸 묵상할수록 도망가고 싶고, 자꾸 묵상할수록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답이 없는 것 같고, 내 인생은 끝난 것 같고, 절망을 선택하고 싶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그 절망 덩어리, 괴물 덩어리가 골리앗이. 골리앗 등장했어요. 세상은, 사단은 골리앗을 보고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협해요. 날마다 시끄럽게 쟁쟁거려요. 오늘 성경의 중요한 메시지,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시다. 아멘.
하나님은 골리앗을 능히 이기실 수 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 자꾸 골리앗이 보이면 믿음이 쫄아드는다니까요. 믿음이 사라져요. 있던 믿음도 없어져요. 그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목숨을 걸고 골리앗으로부터 시선을 피해서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며 달려나가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있는 말씀을 모두 끄집어내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 번 아니면 두 번, 세 번, 네 번, 100번, 1000번 외우면서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운데 이 말씀을 외우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골리앗 넘어 계신 그 하나님, 내게 안 보이는 하나님, 안 느껴지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느 순간에 골리앗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 용기가 솟아올라요. 그리고 골리앗이 하나님을 보니까 골리앗이 작아지기 시작해요. 그때 물맷돌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때 물맷돌을 날리면 고난은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을 왜 등장시켜 주셨는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물맷돌을 날리라고, 써보라고.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야 돼요. 물맷돌은 여러분이 던지셔야 돼요. 골리앗을 보면서, 정면으로 보면서. 골리앗이 등장했지만 골리앗에게 눌리지 않고, 골리앗에 너무 겁먹지 말고. 말은 쉽죠. 현실은 달라요. 처음엔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절망만 찾아와요. 그러나 서서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새벽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 주일 저녁 예배, 성경을 읽고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나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골리앗이 나타났습니다. 원치 않은 강력한 적이 나타났습니다. 온 몸으로, 온 힘으로 내 가진 모든 에너지와 능력을 다해도 도무지 이겨낼 재간이 없는 강력한 괴물덩어리가 내 인생에 나타나 내 삶을 죽이려고 합니다. 주여, 그 골리앗에게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꺼져가는 믿음의 불을 붙여주셔서 골리앗 넘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멋진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포기하며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하나님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골리앗이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절망과 고난과 핍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에 골리앗의 거대한 흔적이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굳건한 믿음과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앙 고백을 모아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통과 허물과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고 내 소망과 미래도 주여 기억하시며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리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간구의 소망과 소원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이 사용되는 자리자리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걸어가는 그 삶의 현장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시고 땅의 길들이 열리게 하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다. 암과 투명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거대한 골리앗 앞에 주저앉아 ቁ꾸라 앉아 하나님 벌벌 떨며 두려워하는 절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치유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윗의 물맷돌을 허락하셔서 멋지게 명중하게 하시고 골리앗이 무너져 쓰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하나님 내 삶에 골리앗이 나타났을지라도 골리앗을 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치열하게 싸우게 되는 영적 전쟁의 그 삶의 현장 위에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 머리 위에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거룩한 교회 위에 이 도시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세계와 열방 위에 그리고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